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축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이 계획의 축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빈말이에요, 빈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일 때 빈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전본주의 말씀 보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다 나와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든지 희생된 제사들을 드릴 수 없는 몸에 연약한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을 수 없을 정도 상태된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이상한 걸 보고 병이라 해요.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것을 병이라 해요. 그래서 몸에 우리가 이게 이상이 아닌 이런 상태가 정상적이 아닌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가 볼 때 몸에 있는데 암세포가 계속 크게 확장되는 거 보고 암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병들었다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인데 오늘 이 병이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야곱에게 온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된 겁니다. 사람은 때가 돼서 죽는 것이지 한마디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더워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명에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년이라면 70년이라는 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진짜 대충 사고 막 살아버리면 그게 단축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만 내가 70년을 살 수 있는데 내가 함부로 내 몸을 이상하게 막 굴려버리면 40년을 더 살고 더 이상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요셉에게 누군가는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을 둘을 데리고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이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면 그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한마디로 침대에서 앉는 것도 어떻게요? 힘을 다해서 앉아야 돼요. 그만큼 이미 체력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앉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엄청 쇠약한 상태인데 이 야곱의 이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믿음에 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육신적으로는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데 말로는 계속 하는 겁니다. 말로 계속 하는데 여기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오. 이것이 창세기 28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엄청 젊었을 때입니다. 30대, 40대 사이입니다. 근데 몇십 년 지났는데 요셉이 147년, 거의 100년 지났는데도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얼음 당한 것을 그냥 얼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각인됩니다. 요셉이 그것이 자기 마음에 각인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가나안 땅 루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해서 도망가 다니다가 들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평생의 마음에 이렇게 간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잖아요. 복. 어떤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축복을 얘기하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이 복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의 복 속에는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만 거의 참된 복입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사람들의 복은 건강하고 경제가 있고, 한마디 말하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경제가 있는 이런 복을 얘기했는데, 성경의 8복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얻으려 하는 것은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이 부딪히는 부분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 땅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아직도 생생해서 이게 4절부터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에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당시 야곱은 혼자 도망간 겁니다. 시형의 잘못을 시형한테 한마디 말해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아 혼자 도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뭘 주십니까? 복으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장차 야곱을 통해서 되어질 일, 이해 갑니까? 야곱을 통해서 되어질 일, 야곱의 자손들 요셉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은 100년 전에 벌써 야곱에게 도망갈 때 주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가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성취될, 내 자녀에게 성취될 복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직도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자의 신자. 하나님의 복받은 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문에, 가정에, 자녀에게 주실 응답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껍데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느 것이 시형인지 모르겠죠? 므낫세가 시형이요. 근데 제목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우리가 이게 볼 때 성경을 시형님과 동생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51절, 41장 51절 보면 요셉이 애굽 땅 가서 제사장의 딸을 얻어서 첫째를 낳을 때 므낫세가 나왔어요. 두 번째를 에브라임. 그래서 장남, 차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축복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오죽했으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길과 우리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보면 2020년도가 이제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 1년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한 것이 1년이 시작했어요. 8장으로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 1년 동안 나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1년 동안 나에게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가문의 사회에서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지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정리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사건 한 사건을.
어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불쾌했던 것도 그것도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정리를 안 하면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하루하루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가 몇 명 안 모여있나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겁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읽고 그걸 우리가 계속 가까이 가라고 주신 성경인데 예배 때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은 너에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 성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가 진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는 마음속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요약 정리하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요약하다 보면 한 가지가 중요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를 돕고 있다는 이 부분을 느껴집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1년을 돌아보면서 사건 정리와 일 정리와 말씀 정리,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응답, 기도 응답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느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라 얘기하면 방향이 벌써 틀린 거다, 방향.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연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 확인. 이 부분을 확인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인정해야 돼, 인정.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이 있고 사건과 일 속에서 응답이 받고 이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고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전도서 말씀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하면 내가 하고 못하면 다른 사람이 탓이고 하면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의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힘들게 대충 어렵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고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 대한 특별한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귀한 존재라. 이 부분을 발견 안 되면 내 삶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해야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특별한 축복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터지도 나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성령님들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는 삶에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 나오면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예배 나오면 하나님과 너무 내 삶이 갭이 크기 때문에 예배 나오면 말씀과 나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말씀은 신화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나와 전혀 관계없이 신화예요, 신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계속 육신에 검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면 예배 실패입니다. 근데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 예배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성도인 나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예배 성공이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100% 주는데 나는 1% 받는 거 보고 예배 성공이 아니라 100% 받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그걸 제대로 해야만 내 삶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와 교회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전혀 나와 관계없으면 한마디 말하면 말씀 듣는 자가 제일 괴로워요. 말씀 듣는 자가 내 인생에 제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썩어야 되는 나무에 물을 주면 팍싹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 햇빛을 주면 어떻게 해요? 바짝 마릅니다. 물과 빛은 좋은데 그걸 내게 계속 비출 때마다 내가 괴로우면 이 부분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교회는 말씀 전하고 말씀 받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이 모든 것이 나와 부딪힌다면 나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나와 교회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예배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크고 큰 걸 주시고 영원한 것을 줘요. 영원한 것.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줘요? 안 믿는 사람은 못 깨달을 정도로,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정도로, 믿음 없으면 저는 몰라요. 약속으로 주세요. 약속.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교회 오면 목사님 말만 하고 축복 주신다, 응답 주신다는데 전혀 관계없는 교회 나올수록 마음에 부담이 돼요. 교회 나올수록 내 마음에 고통을 느끼죠. 그거는 교회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속에 뭘 계속 주십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얼만큼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보고 소경이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영적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서론에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본론에는 우리에게 흐름입니다. 흐름. 매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그때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라는 야곱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 들었습니다. 병. 어떤 병입니까? 이 병은 약 먹으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죽음에 앞둔 이런 병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병문하는 겁니다. 병문안.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 이게 데려온 겁니다. 두 아들 데려왔는데 이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이겨나기 앉는 것도 어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나와요. 다른 사람을 부추길 정도로. 그런데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죽음을 앞두고 건강도 안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로 영적으로 믿음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몸을 시작해서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는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데 그의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야곱은 인생에 말년들으면서 몸도 약했는데 감사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야곱은 감사했다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떤 복을 주었어요? 요셉이 자기 위에 형이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 야곱이 축복하는 건 누굴 축복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요셉만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굽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손자를 축복했는데 삼촌들과 한마디 말하면 에브라임 그 삼촌들과 같은 몫으로 땅을 이렇게 분배됩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그 삼촌들의 목에 끼어들어서 요셉의 아들 둘이 그걸 받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삼촌들과 함께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축복을 누가 해요? 야곱이 합니다. 야곱. 그리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요. 장남과 차남. 장남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럼 당연히 손이 어디 갑니까? 오른손에는 장남이 가고 왼손에는 차남이 가야 돼요. 장남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바뀌지는 거예요. 손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당황돼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뭐다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뭐다 얘기합니까?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도 안다는 거예요. 눈은 안 보여지고 기력을 시작했는데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알고. 근데 요셉이 볼 땐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뭘 알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축복하시면서 장남과 이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야곱이 고백합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람 이게 나오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것 출생부터 지금까지 147년까지.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삭이 결혼해서 40세 이삭이 결혼했는데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이삭이 결혼해가 20년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근데 6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데 이삭이 가정에 누가 태어나요? 쌍둥이가 태어난대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누가 태어났어요? 형이 태어나야 되는데 동생이 발 딱 잡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출생부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 결혼해가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야곱이 평생 살면서 다 누구의 주권 속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야곱이 엄청 힘들고 어렵게 살았거든. 도망 다니면서 성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오고 살인해서 또 도망 다니고 자기 딸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해서 또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고 가나안 땅에 조금 살다가 보니까 또 기근이 들어서 또 어디요?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 돼요. 야곱 인생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한 마리만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상태에 부축해서 앉아서 있는데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출생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다 나오고 16절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진짜 어려웠죠. 야곱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를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얘기해요.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역사.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사건과 말씀이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왔다는 것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내 인생에 감사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된 거. 지금까지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야곱은 저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절대 계획이 있듯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요? 지금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아뢰기도 하면서 자기 손자에게도 이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또 누구 생각나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삭이 했던 축복이 생각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에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빨리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가져와서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했다 하는데 누가 더 듣어요? 라헬이 듣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송아지를 빨리 잡아서 미리 야곱을 위해서 다 준비해서 에서가 오기 전에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걸 가지고 이삭한테 가야 되는데 몸은 반질반질하는 거예요. 에서는 털인데. 그래서 염소 털로 다 무장을 하고 목소리는 바꿀 수 없으니까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말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다 하면서 축복한 것이 야곱을 했어요. 억지로 이게 속임수를 빼앗은 겁니다.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복을 빌었던 내용을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뭐한 같아요? 육신적으로 실수 같아요.
서로 실수하고 뭐 빼앗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임수로 끝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장남을 더 축복해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육신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론 지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입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성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성취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축복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제가 얘기한 같이 축복이라는 것은 뭘 전달해야 돼요? 뭘 전달해야 돼요? 약속이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절대 계획의 약속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그의 축복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축복이 아니라.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딱 바뀌지는 거 나오죠. 장자가 차자되고 차자가 장자되고. 그걸 보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것이 한 번 일어납니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자주 일어나요. 순서가 바뀌진다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언약, 절대 계획.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는 빨리 하고 먼저 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성취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고 막 달려가고 뭐 하는 그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디로부터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돼요.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한마디만 강단의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깨달아집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말씀과 본론의 이 흐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예배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주 신령과 진정한 예배,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는 걸. 가져가야 돼. 남는 것이 있어요. 뭘 남을 것이요? 뭘 가지고 갈 것이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를 드리고 하면 집에 건물을 나서고 예배당을 나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고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 담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삶,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적용 실천하면서 그 응답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만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 마음대로 말씀 잡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고 강단의 말씀 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 성도 자신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다른 교회 강단의 말씀은 다른 교회 성도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우리가 가정에 어머니가 있는데 항상 보면 자녀가 어디에 가서 밥 먹어요? 옆집에 가서 얻어 먹어요. 어머니가 밥을 했는데 옆집에 가서 얻어 먹어요. 왜요? 맛있으니까. 집에 오면 안 먹어. 근데 어머니가 잘했다 그래요? 뭐 했다 그래요? 같아요. 부모가, 엄마가 정성껏 1시간이고 2시간 그걸 위해서 장보고 해주면 자녀들이 기쁘게 먹는 거 보고 즐겁게 나누는 건데 자녀가 어디서 먹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집 가서 먹어요. 왜요? 맛있다고. 잘 때는 어디서 자요? 집에 와서 자요.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먹어요. 교회 강단의 말씀과 이 성경은 성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회복, 내 삶의 응답,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부분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와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어려워도 내가 진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이 아니라 딱 같이 이렇게 공식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나타나요? 나에게 나타나요. 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야곱도 하나님 부르지만 요셉도 하나님 부르지만 나도 어떻게요? 아버지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 누굴 도와요? 나를 도와요. 하나님이 함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그의 큰 배경이거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하루 사이 1000억이 있으면 꿈도 1000억의 꿈을 꿔요. 이해됩니까? 내가 1000억을 사실적으로 진짜 가지면 꿈도 어떻게 해요? 오늘 즉시부터 1000억의 꿈을 꿔요. 1000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방에서 살 이유가 없고 먹을 것도 위해서 내가 1000원을 아낄 필요가 없고 한마디면 내가 이전엔 한마디면 전철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1000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가용을 탈까? 그걸 걱정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최고 응답이에요. 최고. 제일 높은 성공을 한다니까. 제일 높은 성공.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성공했어요. 군대 18명 가병을 걸고서 왕들을 다 물리치고 뺏긴 걸 다 빼앗을 정도로 최고 응답 받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애굽 나라를 짓다 놔뒀다 할 정도로 최고 응답 받았다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감동될 정도로 최고. 그리고 어떤 응답? 최대 응답.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높은 것이고 이거는 넓이. 이거는 위의 것이고 이거는 넓은 것이 많이. 그리고 최적.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았어요. 복음 믿는 사람을, 복음 깨달은 사람을 요 세 가지 응답을 사면 살아요. 아주 중요한 일에 총리가 돼서 왕이 뭐 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누가요? 노엘로 간 주제에 최적의 일을 했어요. 나라를 살리고 전체를 다녀요. 요셉만큼은 최응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의 모든 돈이 누굴 통해서 왔어요? 요셉을 통해서. 최대. 그리고 명성이, 바로의 명성이 크게 했어요? 요셉의 명성이 크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의 명성이 더 커요? 바로는 위치가 높지만 명성은 요셉이 최고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아이거든.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그 이후에 즉시로 이름이 최고예요. 사울과랑 누구의 이름이 더 커요? 다윗.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 최고 응답 받은 거야.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 죽이려 했지만 다윗만큼은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최대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도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한 성도 한 성도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살고 왜 여기 있어야 되나, 그 이유가 다 뭐예요? 이 영적인 비밀 속에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보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도움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림.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그 일을 쓰임받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1년의 시작과 끝은 누가 나누는 겁니까? 시작과 끝은 누가 나누는 겁니까? 내가 나누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오늘 이것이 끝이라면 끝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 2020년을 우리가 진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핑계 됩니다. 핑계. 계속 이유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없는 삶에 들을 때는 핑계대고 이유되면 그렇다 하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느끼지요. 우리에게는 핑계가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응답하던데 내가 계속 핑계 이유되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2020년이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이제는 바뀌지는 변화합니다. 변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흐름. 안 바뀌면 누가 무너집니까? 안 바뀌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이런 큰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 주지만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앞서가면서 큰 변화를 받으면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다. 큰 흐름 속에 우리가 빨리 바뀌어지면서 이 흐름의 변화에 앞서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브람 때 뭐가 있었어요? 기근. 이삭 때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람 때 기근은 창세기 12장의 10절에, 이삭 때의 기근은 창세기 26장의 1절에, 야곱 시절과 요셉 시절에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7년 기근. 그러면 믿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이런 것은 한 번, 두 번은 온다는 겁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고 빨리 갈 수 없는 응답이 없으면 이 흐름에 뒤처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내 삶 속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 실천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저 마음속에도 많이 이렇게 옵니다. 진짜 우리가 남은 말씀은 강단의 말씀 잡고 내가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주연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에 올 응답을 미리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최대, 최적의 인생의 삶으로 응답받고 인도받는 귀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